이 불을 여기 가운데도 더 켜주시면 안 되나요? 네. 좀 더 밝게.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얼굴이 보이니까 좋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편재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전전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임마누엘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드리는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각 삶의 처소에서 이 영상 예배를 또 듣고 또 보고 함께 참여하는 이들이 있다면 마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집중해서 다른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지난 주일 성령께서 예배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 뜻을 다한, 힘을 다한, 우리의 온 전 인격을 다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또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에 삶의 예배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또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자빠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나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그 모습 하나하나를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으로 나왔던지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나왔던지 그 모든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또 더 나은 삶으로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친구들을 이렇게 리더들 몇 명 신방하면서 한 친구의 삶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탓하고 연초에 한두 달 그룹원들을 만나고 이 예배가 중단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들, 아직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연락하기도 부담스럽고 괜히 부담 주는 거 아닌가 망설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만 막 듣다가 한 친구가 1, 2월에 그렇게 교제가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나서부터 이제 주중에 나눠주는 매일 가정 예배지와 또 그 전에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한 GBS 큐티 나눔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룹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나누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 친구에게 남다른 또 결단이 선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길어지면 안 되겠구나.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큐티책을 매일 우리 가정 예배지 큐티책을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룹원들과 매일 나누고 또 거기 맨 뒤에 나와 있는 큐티책 맨 뒤에 나와 있는 GBS 교재를 가지고 그룹원들과 영상으로 이렇게 나누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만나지 못한 그 친구들, 또 연락이 연초에는 닿다가 희미해진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예배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만남에만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했다는 그 내용을 듣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아직 희망이 있고 아직 소망이 있다. 누군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실천하고 또 도전하고 권면하고
또 신방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색하지만 여러분들 맡겨주신 이 영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시고 위에서 어떻게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한 이 나의 삶을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더욱 말씀을 붙잡고 더 사랑의 끈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보듬을 수 있는 우리 낙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누군가 나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가 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당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어둠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상처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6장 1절에서 42절에 이르는 이 대장정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마누엘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으로 초막절로 하나님 앞에 15일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린 후에 다시 그 밤에 나타나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역대하 7장 우리 11절로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13절 14절 말씀일 겁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무엇을 말합니까? 환난의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의 때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그 땅을 고칠 것이고 내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6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6장 솔로몬이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노수로 대를 만들고 그 위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만든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주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이 전에 모여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구구절절히 자신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범죄하거나, 22절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또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 팔려가거나 쫓겨갈 때에, 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하면 건져달라고, 또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사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과 동일하게 28절 이하에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 주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구구절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우리 36절, 우리 6장 우리 36절부터 우리 37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6절 37절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한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달라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청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꿈과 미래와 비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부담과 어려움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구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갈 기도의 제목이 뭐냐?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너무 혼란스럽지 않나요? 뉴스를 보면 저마다 각기 다른 소리들을 해요. 우파 쪽의 뉴스들을 보면 상대방을, 좌파를 뭐라고 하고, 자기는 잘못한 게 있는데 잘못 없다고는 안 해요.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별거 아니래요. 그리고 상대방은 잘못은 이만큼 크대요. 좌파는 우파를, 우파는 좌파를. 그래서 한때는 무엇이 진짜 옳은가,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함께 연루가 돼 있으니까. 광화문 사태 이후로 무엇이 옳은가 하고 저도 우파의 뉴스들을 쫙 한 2주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좌파들의 뉴스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근데 한결같은 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상대가 우리를 비난했기 때문에 낱낱이 조목조목 증거를 대면서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보다도 저 사람들이 더 잘못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온 마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저 상대방만 탓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좌파도 잘못했고 우파도 잘못했어요. 그럼 중립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나요?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린 사람들은 괜찮나요? 안 걸린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안 걸렸을 뿐입니다. 우리 역시도 무방비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공공장소에 가서 나만의 즐거움들을 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들키지 않았고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잘못이 없다고 말할 이가 누가 있겠어요?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가룟 유다와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후회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살해 죽었어요. 다윗은 범죄했어요. 생각해보면 간음을 했잖아요. 간통을 했잖아요. 파렴치범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장군을 자기 위해서 충성을 바치던 장군을 전장에 내보내 죽였잖아요. 살인자죠, 살인자. 인간의 관점과 생각으로 볼 때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살인범이고 가늠한 자인데 돌로 당시법으로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간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가 없을 수는 없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두 손과 두 발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해야 될 그 사명을 진정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비난할 때도 누구를 탓할 때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한탄할 때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길어진 이유가 저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름 있다 하고 명망 있다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마저도 나는 의롭고 저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그 목사님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그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에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그 발걸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며 우리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길만이 살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어떻게 약속합니까? 우리 15절과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회파되고 무너졌어요. 오히려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통곡의 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성전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된 몸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몸을 죄인인 인간이 무너뜨리게 되고 사단이 무너뜨리게 되고 3일 만에 하나님 부활하게 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지체된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는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부르짖을 때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지체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우리 낙원의 청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낙원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성전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영상으로 각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각 심령들마다 말씀으로 임마누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됨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임마누엘 임하여 주셔서 취업이 어렵고 또 경제 생활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낙원에 온 성도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만복고는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드리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